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17세기 유럽의 30년, 명분 없는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참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가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되어지며 우리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사랑으로 함께 가야 그것이 마땅하겠다, 그런 의도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늘 갈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원인들은 바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상 허다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목양을 했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가, 그것이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랬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그런 얘기냐, 그냥 고기일 뿐이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기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느냐,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을 들은,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건 핵심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도 복음의 본질도 아닌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음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그건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덕을 세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하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꼭 11시여야만 된다, 비본질이죠.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농경사회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주일 11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이 시간이 제일 합당하겠다. 주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지, 11시 예배 드린 이 1시간만이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비본질적인 이와 같은 것에 붙잡혀서, 그래서 왜 예배 시간을 11시 반으로 옮기느냐, 그게 성경적이냐, 11시가 성경적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생명을 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걸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 부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은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서 잘 구분하되, 그러나 이것은 어느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상존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사실상 다분히 있던,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헬라인 이방 교회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계속해서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마침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잘 맞아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그 길이 사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는 과정도 그러했고, 그동안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가운데서 사실상 제대로 된 안식을 그는 거의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왔으니 친정에 온 기분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며칠 동안 육신이 좀 쉬었으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긴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며칠 동안은 쉬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이튿날 바로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 이튿날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사명감과 당위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멍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미 접했고,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는 그때를 맞추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다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는 바울이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듣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무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그런 어떤 무거운 대화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낌상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일찍이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저 예루살렘의 명절 때에 올라가서 뭔가 한번 짠하고 보여줘야지 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 있어가지고 뭔 일을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약간 조롱하듯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다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느냐? 자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야고보는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던 그 시각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엔 그 무리들과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복격한 증인이었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는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고보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죠.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니까 신이 난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 그리하여 그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인지라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도 전하라 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야고보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는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가 봉사하며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그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느냐, 담임 목사가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것 알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 좋겠죠, 그죠? 수고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몸에 모든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다 그 있는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우리들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셨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 그 있는 자리를 그걸 누가 때로는 권면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봉사하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대동하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같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의 위상에 그만큼 이제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함께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가 물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만 이제는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두 대표자가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바울에 대한 그릇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오해가 그대로 만일 계속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칫하면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어렵고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내가 거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이제 더 선명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면 그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대표로 뽑은 7사람들에게 맡겨도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총 결산해서 보고하는 자리라면 그것 또한 바울은 말하는 것보다는 글에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글로 잘 선교 보고를 적어서 그거를 연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 편에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로마로 가면 시간도 비용도 단축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바로 19절과 20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가 바울이 하는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간에 있었던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은 때로는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매도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숱한 시련과 숱한 환난과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하는 중간에 또는 말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쯤 슬쩍 젓가락 올리듯이 걸쳐 놓을 수도 있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1절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했던 그 숱한 사역들, 그 귀한 일들에 대하여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 그렇습니다. 찬양이든 단기 선교를 가든 그 다음엔 교회에서 또 다른 교사나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힌,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고 다윗 손에 들려졌던 조약돌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때로는 모세 손의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와 같은 역사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것은 모세도 아니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의 일들, 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산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들, 그것을 교회 일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길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일에 붙잡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이렇게 찬양대도 하게 하고 교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일들, 더군다나 캄보디아에 지난주 수요일날 황병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는 저보고 좀 볼멘소리 하더라고요. 맨날 거기만 갑니까? 케냐 좀 제발 좀 오세요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도 그러더니 그 전에도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그러고 언제 오실래요? 한번 갑시다 케냐. 캄보디아를 저희가 이미 간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의료 임의용이 될까 싶었는데 처음 다녀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저는 뒷전으로 물러났고요. 선교팀들을 모으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매년 선교팀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10년 이상을 캄보디아의 의료 임의용 선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그렇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참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후에 야고보는 아주 힘들게 그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중간이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 서산교회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수천 명만 되어도 이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되었다. 그만큼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단지 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란 구역의 정결례, 그 다음에 성전 예배 할례, 이와 같은 의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정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 예배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의 관습과 그 다음에 전통과 문화, 그 안에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더 경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전히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만큼 그 다음 그들은 또 다른 소문에 의해서 모세를 크게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인들이 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그러면서 경건에 큰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들려지는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선교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기해버렸다. 그래서 할례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에 말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나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더라 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하더라 라는 거죠. 요즘도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유행하죠. 그죠? 가짜 뉴스. 한동안 뭐 가짜 뉴스 요새는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떠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는 이른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이른다. 이런 소문들이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듣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듣고 설교 시간에는 엉뚱한 짓 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소문 들릴 때는 귀가 번쩍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 들을 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소문은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에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네, 모세를 배반하고,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모세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 이걸 누구에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바울이 상당히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하나는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종족이 아주 다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법상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고 할머니가 로이스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저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이 율법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제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와 같은 오해를 아예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이 소문,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안다면 오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이 오해가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이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자리로 대체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서로 간에 비방하며 교회가, 지도자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것 누가 제일 좋아할 일입니까? 사탄이 제일 바라는 것이죠. 이미 1, 2, 3차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훌륭하게 선교를 잘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듣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더 큰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기지로 해서 서바나이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긴장하는 자는 다름 아닌 사탄인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든지 교회를 주저앉히든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또 그와 같은 일들은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는 세례 문제였던 것이죠. 이방인도 과연 세례를 주어야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세례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문제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선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로 인하여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멍에로 지울 이유가 없다.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것만은 금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사도회의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할렘 문제도 정리되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면서도 이와 같은 할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결 예식 서약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모세 율법을 폐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당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 당신이 앞장서서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잘못된 것인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잘 정리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로부터 24절에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약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서약이 끝나는 그때는 제물을 바쳐서 이제는 서약이 나시린 서약이 무사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서약한 그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행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시린 서약을 마칠 때에 당신이 이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그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다 대도록 해라.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서는 바울 또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결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혹 그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부정한 자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방을 다니면서 혹시 모를 그와 같은 부정과 접촉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정결 예법을 따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은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것이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그 입장이다. 그러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사도회의의 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도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결의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 네가
주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결례의식에 함께 참여해서 그 비용을 대고 당신이 그 일을 책임져서 감당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같이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질을 추구한다. 예수 십자가,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흔히 기회주의자를 두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회주의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더 수월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는 결코 기회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그것 외에 그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믿음 연약한 자에게 실족거리,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이 바꿔져야 된다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걸 바꾸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개혁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촉발되어진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 진리와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인 것입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도 지식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더 완성시켜가는 주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 지식과 사랑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예수 십자가 복음. 그걸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용되는 것 아깝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복음에 더 큰 진전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포기할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진리와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조화로 서산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